오늘 비가 와가지고 많이 못 나오셨네요. 좀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며 궁극적인 진실은 뭐냐, 그걸 좀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석가의 가르침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면은 한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만물로 나누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석가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거라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그럼 우리가 석가의 제자라면은 그 한 생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물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어때요? 그 논리적으로 봐도 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만 가지라고 하니까 그건 허구죠. 만물이라는 건 허구일 수밖에 없어. 석가의 가르침에 비춰보면은 한 생명이라고 그분이 깨달으셨는데, 우리가 만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망상이야. 그 만물은 결국 이름일 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한 생명만이 실제하니까 만물로 나뉘어져 있는 만 가지는 허구일 수밖에 없어. 이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간단해졌어요. 만물은 이름일 뿐이다. 허구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한 생명은 뭐냐? 그 생명 활동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 생명 활동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말하는 데서, 느끼는 데서. 여기밖에 없어. 지금 여기밖에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여기뿐이야. 그래서 그 지금 여기를 우리는 여타지 방편으로 마음이다 하기도 하고, 눈이다 하기도 하고, 각이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존의 전부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눈이었다, 각이었다 하면 그것이 전 존재일 수밖에 없지. 나머지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 개시 허망하다고만 볼 수 있으면, 석가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었다면은 금강경의 사국에서 그만 공부가 끝날 수 있던 거였어요. 개시 허망하다고 그랬잖아. 둘이 아닌 생명만이 진실한 실제지 만물은 허구고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직견열해요, 진짜. 생명 활동을 어디서 봐? 한 생명이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 그리고 만물로 나뉘어졌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 지어낸 망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석가의 진정한 제자라면은, 그게 마음에 와서 안 닿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 합시다. 이 문제는 벌써 여러 번 이걸 가져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새로들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땅, 바다, 산, 강, 식물, 동물들이 각기 따로 존재하는데, 즉 이들이 이미 존재하여 왔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따로 있어서 이들을 인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 잘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대상인 물질에 답이 있다는 이러한 사고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이끌어내기에 알맞아 그래서 일찍이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사고에 힘입어서일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이 물질에 있다고 본 거예요. 저 대상에.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그것을 찾아가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위에서 말한 하늘, 땅, 바다에 대한 인식은 주관인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인 하늘, 땅, 바다가 따로 있어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객합일인 하늘입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입니다 일 뿐이었습니다. 만물이 개시허망하다니까 생명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이 자리야, 땅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뿐이라요, 바다입니다 이것뿐이야. 이게 성큼 와서 닿지 않더라도 이 결론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이것뿐일 수밖에 없어. 금강경 사고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보는데, 듣는데, 말하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땅입니다, 바다입니다 이다. 지금 여기로 과거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일이야. 여기. 생명이 숨쉬는 지금 여기 일이라. 미래도 존재할 것입니다가 실제할 뿐이다. 과거나 미래를 잡을 수 없듯이 과거의 물건도 미래의 물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시간과 함께 더불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허망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열애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라요.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그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는 보고 들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체와 객체를 나눠보면은 무슨 안 되겠지. 그 둘인 세상이 되니까. 그냥 진실로 우리가 석가의 가르침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은 이 공부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객합일의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을 두고 확연한 일이라 한다. 그 확연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것이 그것뿐이야.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실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단순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의심해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지. 자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너, 나 중에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본래 면목인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이걸 의심한다. 보는 거, 듣는 거, 이걸 의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 그건 자명하지. 증거를 댈 수가 없지만은 자명한 거야. 이 실제를 두고 사람들은 마음이라 하고, 그렇죠? 눈이라 하고, 각이라 이렇게 방편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름이야. 그러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서 확인해야 돼. 따라서 물이다도 마음이고, 얼음이다도 마음이고, 수증기다도 마음이고, 산이다도 마음이고,
바다다도 마음이고 우주다도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늘이다도 마음이고 땅이다도 마음이요 아름답다도 마음이고 추하다도 마음이고 밥을 먹는다도 마음이고 걷는다도 마음이고 서 있다도 마음이고 나도 마음이고 너도 마음이요 천동설도 마음이고 지동설도 마음이고 진리도 마음이고 망상도 마음이고 그렇죠? 진리 이게 있는 그대로야. 망상 이게 있는 그대로야. 이 말을 따라하면 진리하고 망상은 달라지지만 망상 이게 생명 아니에요. 진리 이게 생명이지. 만류인력의 법칙도 마음이고 상대성 원리도 마음이고 창조설도 마음이고 진화설도 마음이고 그래. 자, 이 창조설이 창조된 거야 그게 마음 아니에요. 아니야 진화된 거야 이게 마음이잖아. 유심론도 마음이고 유물론도 마음이고 객관적으로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산이 있고 물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도 마음이야. 결국 그러잖아요. 이건 망상인데 객관적으로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산이 있고 물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게 마음이야. 마음이 있어서 산이 있고 물이 있다도 마음이요. 촛불을 켜자도 마음이고 촛불을 끄자도 마음이고 똥막대기도 마음이고 마가 세근이다도 마음이고 7호는 35도 마음이고 7호는 45도 마음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도 마음이고 살아있다가 마음이요 죽었다가 마음이다. 모두 마음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다 마음의 별칭이잖아요. 마음뿐이다. 마음의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에 집착하여 생사가 이름일 뿐임을 모르고 생에 집착한다. 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분별을 낳고 비교를 낳는다. 그렇죠? 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분별을 낳고 비교를 낳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고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바세계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써봤는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한 동산에 온갖 꽃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미나 백합은 물론이요. 제비꽃, 호박꽃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계절에 맞추어 피었다 지면서 있는 그대로 아무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속삭임이 있었다. 아마 그것이 인간이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백합이 제일 예쁘다. 이 동산의 꽃들은 이제 미추에 눈뜨게 되었다. 지금도 저기 밀림에 가보면 거기 원시족들은 미추를 아직 모른다고 그래요. 그들은 미추의 기준을 만들어 그것이 따로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서로를 비교하며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만 비교의 세계에 빠져든 것이다. 그래서 그만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고 깜빡 비교의 세계에 빠졌어. 그들은 서로를 질서하며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모두 백합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하나같이 모두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백합이 되려고 줄을 섰다. 그들은 아름답다도 마음이요 밉다도 마음으로 하나같이 완벽하게 실제하는 것이어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여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만 낙원을 이룬 것이다. 그 천국을 잃었어. 그전에 누가 그런 속삭임이 없었을 때는 정말 평화로웠는데
그들 중에는 물론 미추라는 것이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자가 있어서 속지 말라고 외치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말이 오히려 공허할 뿐이다. 공허할 뿐이야. 이제 귀에 안 들어와. 예쁜 것이 따로 있고 추한 것이 따로 있는데 헛소리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쁘다가 마음이요 추하다가 마음이다. 그 마음에 추하고 예쁜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하다.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뿐인데 어떻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비교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비교해서 노련할 수 있는 거야.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노여나서 천국을 얻는 길이야. 지금이라도 그 꽃동산은 비교에 속지 않으면 옛날에 평화롭던 낙원을 회복할 터이다. 그래서 석가가 출연하신 거야. 비교하지 말면서 살라고. 도대체 알고 보면 벗어날 비교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벗어나야 할 어떤 세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망상이 그렇게 따로 있다고 보는 거라.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실제 마음을 한번 언뜻 보면 허구인 마음에 해당하는 물건이 마음에 따로 존재한다는 우리의 뿌리 깊은 믿음은 그 자리를 마음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만물은 그 자리를 마음 하나에 내놓게 돼. 불교에서도 달마를 초절한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보면 지도문안 유염간택이란 말이 나온다. 즉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함을 꺼릴 뿐이다 하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비교만 놓을 수 있으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다. 그래, 비교만 놓을 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야. 우리의 삶은 눈만 뜨면 비교에 시달리는 삶이다. 그래서 비교에 집착하고 힘들어한다. 알고 보면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비교에 잡혀있는 나 자신일 뿐이다. 그렇죠.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라 조심할 일이 있다. 이 말에 속지 말자는 것이다. 동의해도 속는 것이요 반대해도 속는 것이다. 동의도 반대도 말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다. 여기에 속지 않는 길이 있다. 그렇죠?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야. 어? 각은 각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각이야. 마음이라고 가만히 말아보라. 마음뿐이다. 그거야. 그냥.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나와 당신의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은 나를, 당신을, 사회를, 국가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확연한 셈이다. 그렇죠? 나를 구하고 당신을 구하고 사회를, 국가를 구하는 길은 확연하게 나타난 거야. 나 외에 따로 사물을,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나 외에,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는 건 그게 다 우상이라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을 우상인 채 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일시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 그렇죠? 우상의 정체를 깨닫고서 거기서 벗어나야지 우상을 우상인 채 두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인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우상을 우상인 채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이다. 그래.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 절에
부처님 그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없는 걸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이게 그 노자도 말이죠. 불상연하라고 그래. 지혜로움을 숭상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교활해져 자꾸만 알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지식을 자꾸만 쌓아가서 그 지식으로서 비교치를 삼으니까 자꾸만 귀한 것을 따로 두지 말라고 그래. 그럼 백성이 다 도둑놈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비교에 시달리면 그렇게 힘든 세상에 와. 봅시다. 백장어록입니다. 아름말이라는 번뇌 71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지식이 모두 번뇌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번뇌야. 아는 것이 번뇌야. 그렇다고 알지 말자는 건 아니라 아는 지식의 정체를 알아버리면 지식이 많은 것이 장애가 되질 않지. 뜻을 가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탐내고 좋아하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좋아하여 다만 아이에게 연유를 많이 먹이기만 할 뿐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뜻을 가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탐하고 자꾸 그걸 이해하고 알려고 그래.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귀여워가지고 소화도 못 시킬 연유를 자꾸만 많이 먹이는 거야. 근데 아기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엄마가 알질 못해. 잘난 아들 만들려고 계속 뭐 이런 지식도 가르쳐주고 저런 지식도 가르쳐줘가지고 그 아기가 소화시킬 수가 있나 그거? 이 말은 비유하면 십지보살이 사람과 하늘의 신령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들이는 번뇌와 같고 그렇죠. 자꾸만 이 공부에서 계급이 있어. 1지부터 10지까지. 그래서 뭐 8지, 9지 하면 뭐 사람들이나 신령들이 다 존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번뇌라. 그거 다 번뇌라. 어? 1지와 10지까지 계급을 나눠서 그렇게 공부해 간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그게 번뇌 아니에요.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는 선정과 복락이라는 번뇌와 같고 그렇죠. 수행을 하면은 욕계에서 벗어나서 색계로 가고 색계에서 벗어나서 무색계로 간다. 이게 다 번뇌가 차등을 두고 순서를 두고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다. 선정 복락을 하니라는 번뇌와 같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어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루면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못하는 번뇌와 같고 아무리 신통을 갖추었더라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외면하게 돼. 그게 다 번뇌라요, 번뇌. 신통이라는 게 번뇌야. 자비희사라는 인연을 배우는 번뇌와 같고, 이게 자비희사다. 이런 것도 말 따라가면은 그게 번뇌야, 번뇌. 공평등, 중도를 배우는 번뇌와 같고, 공이 뭐다, 평등이 뭐다, 중도가 뭐다 하고 아무리 문자로 외우고
읽어도 그게 번뇌라. 삼명육통 사무예를 배우는 번뇌와 같고, 삼명이라는 게 숙명, 뭐 천안, 뭐 그래 누진, 뭐 이런 걸 개념적으로 아는 거. 그렇게 그걸 배워가는 것은 그 번뇌라. 마음으로 육통은 뭐 저거죠. 부처님 뭐 6가지 신통이라는 거. 육통, 사무예는 뭐 온갖 교법을 통달하는 것. 그렇대요. 그게 이제 사무예라고 그래요. 사무예. 그걸 배워가. 언어로 이해를 해. 그게 번뇌라. 배승의 마음으로 사홍서원을 내는 것을 배우는 번뇌와 같고, 이런 게 다 번뇌잖아요. 사홍서원을 지켜라 하면 그때부터 꽉 잡혀버려가지고 우리 삶을 구속해. 초지, 이지, 삼지, 사지를 밝게 이해하는 번뇌와 같고, 이것도 초지는 어느 경지고, 이지는 어느 경지고, 삼지는 어느 경지다 하고 이해하는 번뇌라. 그거 알아서 뭐예요? 오지, 육지, 칠지 모두 아르마리로 보는 번뇌와 같고, 그걸 다, 그 오지는 어떻고, 뭐, 그래서 아르마리로 그걸 알아. 그게 번뇌라. 팔지, 구지, 십지의 보살이 이제를 모두 비추어보는 번뇌와 같고, 그렇죠? 그런 팔지, 구지, 십지 보살이 이제, 진제와 속제의 구성을 언어로 이해하고, 그건 번뇌야. 아무리 그걸 이해하고 알아도 그건 번뇌라. 나아가 부처님의 지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좋은 행위를 배우는 번뇌와 같다. 그렇죠? 부처님의 지위에 가면은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좋은 행위. 그걸 그렇게, 그런 게 따로 있다고 해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번뇌가 되겠어요. 다만 뜻을 가진 한 구절의 아르마리를 탐낼 뿐, 그것이 도리어 얼거매는 번뇌임을 알지 못하니. 이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만 뜻을 가진 구절의 아르마리를 탐내는 것뿐이야. 전부 지식을 탐내는 거라. 이해를 탐내는 거야. 그것이 도리어 얼거매는 번뇌임을 알지 못해. 그렇게 뭐 여기 삼명육통이 뭐고, 사무예가 뭐고, 사홍선은 뭐고, 일지부터 십지까지 보살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지식이고, 아른말이면은 도리어 얼거매는 번뇌임을 알지 못하니 그 까닭의 강물은 코끼리도 떠내려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번뇌의 그 강물은 모든 것을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여타가지 공부 방법하고는 영 다르지. 자, 72. 보는 데에는 둘이 없다. 그 보는 데에는 둘이 없다. 여여해. 보는데, 듣는데, 말하는데, 주와 객이 따로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분별만 안 하면 보는 것이 각이고, 듣는 것이 각이고, 말하는 것이 각이야. 물었다, 보십니까? 답했다, 본다. 다시 물었다, 본 뒤에는 어떻습니까? 답했다, 봄에는 둘이 없다. 그렇죠? 보십니까?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봅니까? 그게 각입니까? 이렇게 본다. 다시 물었다. 본 뒤에는 어떻습니까? 답했다. 봄에는 둘이 없다. 봄에는 주와 주도 없고 객도 없다. 오직 각뿐이다. 그래. 이름을 지어야지. 주가 있고 객이 좀 나뉘지.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다 주객이 거기 따로 없어. 물었다. 봄에 둘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봄으로서 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봄으로서 봄을 보지 못해. 여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봄을 뒷봄이 어떻게 봐요? 만약 봄이 다시 본다면 앞의 봄이겠습니까? 뒤의 봄이겠습니까?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그 스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불불이 불상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부처는 부처끼리 서로 못 본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겠어? 대상해야지 보지. 불불이 불상견이래요. 마치 봄을 볼 때는 봄이 아니라 봄은 오히려 봄을 벗어났으므로 볼 수 없습니다. 뭐 말하는 것 같다. 봄은 그 봄이 아니라 본다 해도 본 게 아니야. 그 각이라요, 각. 그 볼 수가 없어. 그냥 순간순간 각일 뿐이야. 12시 15분이라고 보면은 12시 15분이 각이에요? 12시 15분이에요? 그래요. 각이야, 각. 법을 보지 않고 법을 듣지 않고 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재빨리 수기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보지 않고 법을 듣지 않고 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야. 거긴 주객이 나뉘어진 설명이야. 근데 모든 것이 순간순간 각이라요. 각.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재빨리 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 깨달는다는 수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깨달아 있으니까. 백장이 꾸짖으며 말했다. 보는 것이 이미 아닌데 수기란 말은 또 어찌 기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보는 것이 이미 아닌데 봄이 아닌데 봄이 지금 여기 일로 각인데 수기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미 부처인데 그렇죠? 이미 부처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은 언제나 각으로 살아왔지 나뉘어서 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망상을 하는 것 뿐이지. (73) 깨끗이 세탁한 옷. 백장이 말했다. 먼저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있거나 없는 온갖 법의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마치 깨끗이 세탁한 옷과 같다. 분별에서 싹 벗어나면 망상이 쉴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여기 각일 뿐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있거나 없는 온갖 법의 모습에서도 얽매이지 않으니 그렇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모습에 얽매이지 않아. 전부 지금 여기 일인 각일 뿐이라. 마치 깨끗이 세탁한 옷과 같다. 그렇죠. 온갖 분별이 들러붙지 못하는 옷과 같은. 그러므로 모습을 벗어난 이를 일러 부처라고 한다. 그러므로 온갖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온갖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물고 오직 지금 여기 각일 뿐인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헛됨과 진실함이 전혀 있지 않고 중도의 뜻만이 홀로 그윽하다. 거기에는 망상도 없고 보리도 없어. 다 이름이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맑다. 77이 49다. 여기에 그걸 헛되다 하겠어요? 진실하다 하겠어요? 그 다 이름 짓는 게 방편으로 헛됨을 버리고 진실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쓴 것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지 그게 헛된 거겠어요? 진실한 거겠어요? 왜 거기다 이름을 붙여? 오직 중도의 뜻만이 홀로 거룩하다. 그렇죠? 오직 강만이 홀로 드러나. 하나의 길에 극히 통달하니 종문의 후준들이 그 단계에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기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길에 극히 통달하니. 그렇죠? 지금 여기 각 일뿐임에 지극히 통달하니 우리 부처님 문중에 후배들이 지금 저놈이 어디 걸려 있다는 것이 알겠어. 그래서 너는 분명히 진실을 볼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무명이 아버지이고 탐냄과 좋아함이 어머니인데, 자기가 병이면 다시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고, 자기가 칼이면 다시 자기의 무명과 탐에는 부모를 죽여야 한다. 무명은 아버지이고 탐냄은 어머니래요. 우리가 무명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탐냄을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야. 그놈이 아들을 낳는 거라요. 깨달음은 무명의 자식이야. 깨달음은 무명을 아버지로 해. 어머니로 해. 그 비유입니다. 무명이 아버지이고 탐냄과 좋아함이 어머니인데, 무명이 있고 탐냄과 좋아함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자기가 병이면 다시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약이고, 자기가 따로 있다고 보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약이고, 자기가 칼이면 다시 자기의 무명과 탐해라는 부모를 죽여야 한다. 자기가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자기의 무명과 탐해라는 부모를 죽여야 한다. 그걸 죽여야 할 일도 없지. 자기를 발견하면은 무명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무명이라는 거는 따로 있다고 보는 게 무명 아니에요. 그래서 무명이 자식을 낳으면 그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친다고 하는 것이니, 그렇죠? 무명이 아버지이고 탐해가 엄마라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친다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모든 법을 종류별로 부수는 것이다. 모든 분별을 딱 한마디 말로 부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종문의 일구라. 일구로의 진실로 개합이 되면은 모든 분별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때 아닌 식사. 때 아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어떤가? 때 아닌 식사는 이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데, 절에서 가면 그런데 그 때 아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예컨대 지금 단지 있니 없니 하는 모든 법들은 전부 때 아닌 식사를 하는 것이니 또한 나쁜 음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때 안에 공양을 하잖아요. 법공양을 해. 법공양. 우리가 공양은 식사도 하지만 법공양도 하잖아요. 법문을 듣고 그래서 법공양을 받아.
예컨대 지금 단지 인리 엄리하는 모든 법들은, 인리 엄리하는 모든 분별들은 전부 때 아닌 식사를 하는 것이니 전부 먹어서는 안 될 식사잖아요. 그 분별은 또한 나쁜 음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있다에 걸리고 없다에 걸리면 그게 다 때 아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뭐 경전도 마찬가지야. 그걸 해석을 하면서 자꾸만 문자를 의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만 배우려고 하면 그게 때 아닌 식사야. 그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요. 나쁜 음식이라.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도 뜻을 헤아리는 것은 나쁜 음식이라. 이것은 더러운 밥을 보배 그릇에 담아 놓은 것이니 계를 어기는 것이고 헛된 말이고 아무 것이나 마구 먹는 것이다. 이것은 더러운 밥을 보배 그릇에 담아 놓는 것이니, 그러니까 분별로서 경전의 말씀을 이해하고 뜻풀이를 하는 것은 그것이 보배 그릇에다가 더러운 밥을 담아 놓은 것하고 같대. 그 우리 탓이죠. 그죠? 부처님 탓이 아니라. 그것이 계를 어기고 헛된 말이고 아무거나 마구 먹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야. 머물 바 없이 오늘을 살아라. 그런데 다 분별이라는 것은 그게 다 사자교인이 아니라 할로 죽게 하는 거죠. 75. 부처는 구함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는 구함이 없는 사람이야. 추구가 사라진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말이죠. 잘 날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못 날려고도 하지 않아. 굳이 착하려고도 하지 않고 굳이 악을 피하려고도 안 해. 그 구함이 없을 때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할 때 추구가 따르지. 이제 그 사람한테는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헛된 이름이요 그림자임을 안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추구하겠어요? 잘난 놈이 되려고 하겠어요? 부처는 추구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는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온갖 인리 음리 법들을 탐내고 구한다면 단지 가지고 있거나 행하는 것이 전부 바른 법을 등지게 되니 도리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지금 온갖 인리 음리 법들을 탐구하고 구하면, 그렇죠?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자꾸만 탐구하고 알려고 하면 단지 가지고 있거나 행하는 것이 전부 바른 법을 등지게 되니, 그렇죠? 문자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은 전부 바른 깨달음을 등지게 돼. 그것이 도리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꾸만 뜻풀이에만 매달려 있으면 부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니 그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라. 궁극적으로는 탐내고 물듦이 있기만 하면 모두 전해주고 받는다고 일컫는다. 탐내고 물듦이 있기만 하면, 추구가 있기만 하면, 추구가 있으면 전할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여기선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추구를 해서 뭘 이룩하면은 그걸 전하고 받아. 그게 다 망상이에요. 예컨대 지금 탐내어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탐내어 물들지 않은 곳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탐내어 물들지 않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식도 없다면 이를 일러 반야의 불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제 이 사람은 온갖 추구로부터 놓여놨어. 추구할 대상이 없어. 그것이 전부 허무한 이름임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구에서 놓여놨어. 그래서 놓여놨을 뿐만 아니라 놓여놨다는 생각조차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백장한 삼구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반야의 불이고 그게 반야라요. 일체 추구가 없는 지금 여기 각 이게 반야의 불이라. 지금 여기 뿐인데 거기 무슨 추구가 있고 그래요. 이것이 손가락을 불태우는 것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사지를 마디마디 자르는 것이고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고 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다른 세계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야. 다시금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 나는 추구를 하는 놈이에요. 항상 잘난 것을 추구해.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다 헛된 일임을 아니까 내가 사라져.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손가락을 불태우는 것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사지를 마디마디 자르는 것이고 금강경에도 나오죠. 사지를 마디마디 자른다는 것. 그게 상징적인 얘기다. 내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에고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분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다른 세계로 옮기는 것이다. 분별을 내려놓고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야, 좀 쉽시다. 10분 쉬겠습니다.